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은 성경에 절기가 안 나타납니다. 성경에 어린이 주일을 지켰다는 거 봤어요? 성경에 없어요. 교회 역사적으로 오래된 전통도 아니에요. 미국의 레오날드 목사님이 1856년에 6월 둘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키자. 그래서 이날을 어린이 신앙에 대해서 특별히 설교를 하자. 그래서 제정해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와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 영향을 받아서 처음에는 6월 둘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방정환 선생님이 5월 5일 날을 어린이날로 제정한 뒤에 5월 5일 어린이날에 근접한 첫 주를 지키자. 그래서 5월 첫째 주를 1956년서부터 지키기 시작했어요. 네, 1856년에 미국에서 시작됐고 1956년에 우리나라는 변경해서 새로 100년 후에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볼 때 참 우리 사람들이 순종을 못한다. 참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건 어린이들에게 가르쳐라 말이야. 어린이들한테 어린아이들이 이걸 물어보면 이렇게 가르쳐라. 돌을 가지고 나와서 세워라. 이 돌이 왜 섰냐고 가르치면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해서 홍해를 갈라서 너희들이 왔다고 가르쳐라. 그렇게 어린이들 신앙교육을 강조했는데 1856년이나 돼서야 어린이 주일을 제정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경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있으면 어린이들이 막 주르르 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막 저리 가라만. 옛날에 뱀 장사들 보면 어린이들은 가, 어린이들은 가, 뭐 그러면서 뭐 정력제인가 뭐 그런 거 팔았잖아요. 그러듯이 애들은 가라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애들을 환영하고 끌어안고 축복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교회는 5월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오늘은 지키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가르쳐 줄 것이냐. 우리의 신앙보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더 중요하잖아요. 요즘에 변칙적인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대로 된 가정들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우리 자녀들이 오염된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이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줄친 것만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난해 구절이에요. 성경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구절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라는 건 뭡니까? 그동안에 태어난 사람을 얘기해요. 그동안에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great라고 되어 있거든요. 큰 자가 위대한 자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생략된 말을 하나 집어넣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역사상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 구약에 위대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모세 같은 사람은 그 애국 강대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나 넘는 사람을 홍해를 가르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한, 그래서 모세는 독립운동을 해서 나라를 독립시킨 사람이에요. 모세가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도 세례 요한만 못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에 맨날 또 지기만 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다윗 때 블레셋을 물리치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리고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는 기틀을 다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상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런 사람보다 세례 요한이 더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긍정할 수 있어요? 어렵지.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 이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자질이나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받은 축복. 아멘?
예, 이 사람이 받은 축복이에요.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것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사격이, 그의 한 사역이 예수님과 관계에서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한 것으로 볼 때 구약에 수많은 훌륭한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이 훌륭하다. 더 훌륭하다. 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그의 길을 예배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 이해갑니까? 네. 그러면 그 뒤에도 한번 보세요. 한번 줄친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해가 됐죠? 자, 후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줄친거만 다 같이 시작. 이 말도 난해 구절이에요. 천국에 가면은요, 지극히 천국에 와서 적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가까스로 천국에 들어갔네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세례 요한이 턱걸이로 들어갔는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 들어가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례 요한 이후로는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과 관계에서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예. 이제 더 큰 예수님과 관계에서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천국에 가서 보면 세례 요한이 받은 복보다 다른 사람이 받은 복이 더 크다는 거예요. 예. 누구랑 관계에서? 예수님과 관계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과 관계에서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들입니다. 무식쟁이에요. 배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능력이나 자질면에서 구약의 선지자 만나려면 어림도 없습니다. 못 쫓아가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가문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못 쫓아가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관계에서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본 사람들입니다. 승천할 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어부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세례 요한이 위대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위대합니까? 제자들이 위대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큰 자냐? 누가 위대한 사람이냐? 예수님과 밀접하게 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대하게 키우기 원하잖아요. 크게 키우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 예수님과 긴밀하게 가까이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큰 자가 되는 거야. 영어 잘하는 것도 좋죠. 수학 잘하는 것도 좋죠. 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과 연결돼야 돼요. 그게 큰 자다.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우리나 우리 자녀가 더 위대하다. 예. 왜 그러냐? 능력과 자질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대를 잘 타고났어요. 굿타이밍이야. 지금 시대가 좋은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예언이 바로 그것입니다. 육신으로 가까운 것보다 더 가까운 게 있습니다. 뭘까요? 영으로 가까운 거예요. 영으로, 우리는 영이 본질이잖아요. 육신보다. 그러니까 영으로 가까운 게 육신으로 가까운 것보다 더 가까워요. 육신으로 제일 가까운 사람이 부부 사이입니다. 너희들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 줄 알았잖아요. 한 영이 된다 그랬어요? 한 몸이 된다 그랬어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영으로 된다고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나이 들면 부부끼리 따로 노는 사람이 많아. 왜 그래요? 영이 하나가 안 돼서 그래요. 물어봐요. 아니 왜 서로 이렇게 따로 노느냐 그러면 아유
마음이 안 맞아. 그래서 우리나라 이혼의 사유 중에 70%가 뭐냐면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왜? 우리는 몸으로 하나 됐지 부부가 영으로 연합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신 예수님의 영은 우리와 우리 자녀와 한 몸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 사이가 더 가까워요? 아니면 성령과 우리 사이가 더 가까워요? 예, 우리는 성령님하고는 한 마음하고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는 몸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따로 노는 사람이 많아요. 혼자 사는 사람도 용기 내세요. 같이 살아봤자 한 집에서 따로 놉니다. 나이 먹으면 고집이 세져가지고 특히 따로 놀아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교회도 와보면 알아. 부부 사이인데 꼭 따로 앉아. 보면은. 예. 이게 한 마음 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마음으로 죄를 져도요, 금방 침체가 와요. 죄 지면 금방 침체가 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근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직방으로 나한테 연락이 돼요. 그래서 내 영이 침체가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과 하나 됐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죄를 져도 겉으로 안 져도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금방 아셔. 그래서 금방 침체가 온다. 이렇게 우리가 연합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 대신 기도하고 말씀으로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금방 성령님이 기뻐해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갈 때는 얼굴이 해같이 빛나죠. 그거 왜 그러냐? 성령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직방으로 알아차려서 그런 거예요. 그때 다 풀리고 힘이 생기고 슬픈 마음으로 왔다가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고 연약한 모습으로 왔다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령과 내가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960년대 미국으로 목사 되려고 신학을 하러 간 선배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방을 쓰는데 아프리카 흑인하고 룸메이트가 됐어요. 그 사람도 신학하러 온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구스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이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그러니까 유대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애굽이 아프리카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신학하러 또 미국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흑인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이 백인하고 얘기하다가 백인만 가면은 욕을 하는 거예요. 뒤통수에 대고 욕을 해요. 그걸 몇 번 들었어. 그래서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야, 친구야. 너는 미국에서 지금 장학금 줘가지고 지금 신학을 이렇게 공짜로 하고 있는데 고맙게 생각을 해야지. 왜 백인만 보면 뒤통수에 대고 그렇게 욕을 하냐? 그랬더니 이 흑인 목사 될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아프리카에서 우리 고향에는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많이 나는 나라였다. 그런데 백인들이 와가지고 애들한테 꼬셔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너 다이아몬드 하나 가져오면 금 하나 줄게. 그 다이아몬드 걔네들이 가져와. 그럼 금 하나 줘. 또 다이아몬드 가져오라. 그럼 또 금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이아몬드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하면 저절로 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랬어요. 야, 너 그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라. 부끄럽게 생각해라. 다이아몬드를 다이아몬드로 모르는 사람은 다이아몬드가 아니야. 그거 돌덩어리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주인이 될 수가 없어. 알겠습니까?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주인이 될 수가 없지. 그렇죠? 이 시대도 굉장히 좋은 시대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아주 좋은 시대예요. 그런데 그 가치를 모르면 시대가 시대 역할을 못해요. 그리고 시대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시대가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중요한 시대인지를 꼭 가르쳐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떻게 가르쳐줘야 되겠어요? 오늘 이거 외워가지고 애들한테 늘 해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앉으시면서 자기랑 똑같은 다른 영, 성령님, 주님의 영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구약에는 성령님이 이 땅에 없었어요? 그때 있었지.
근데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때는 성령님이 본적이 하늘에 있었어요. 신약시대 때는 성령님이 본적을 이 땅으로 옮겼어요. 예? 그게 다른 거예요. 예? 그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시간에만 잠깐 역사했어요. 다윗에게도 역사하고 심지어는 사울 왕도 예언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성령이 떠나버렸어. 지금은요, 한 번 온 성령이 안 떠나. 영원히 나와 함께 있어요. 성령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보혜사.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한 번 나와 연합돼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들어오셔서 영원히 나와 살림을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뭐냐면 하나님이 죄인들과 영원히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는 안 돼요, 그게. 어떻게 성령님이 죄인하고 같이 있습니까? 부부가 될 수가 없어요. 언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속죄를 이루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적이 서울에 있으면, 서울이래. 본적이 하늘에 있으면 왔다가도 또 다시 잠자러 가야 되잖아요. 다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 아주 내려오셔서 살림을 우리랑 차렸어요. 언제? 오순절 강림 사건 때 아주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랑 살림을 같이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이 신약 시대 때 벌어진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역사해요. 마음만 먹으면 다 오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는 매일 할 필요 없어요. 한 번 오시면 영원히 나랑 살림을 차려요. 한 번 오신 성령님은 안 떠나요. 구약 시대하고 달라요. 나랑 영원히 같이 사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구약과 전혀 다른 시대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먹기만 하면 주님의 영이 나한테 오셔서 영원히 같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위대하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위대하게 될 수 있어요.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한 번은 백화점 8층에서 명품을 갖다가 세일을 했어요. 명품 세일하는 거 알죠? 막 몇백만 원씩 가는 걸 막 세일을 하는 거예요. 막 80% 세일하니까 몇백만 원 가는 거 80% 세일하면 얼마나 싼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 백화점에서. 그것도 꼭 8층에다 합니다. 세일할 때 보면 1층에다 하면 그거만 사가지고 가버리잖아요. 8층에다 해놓으면 올라가면서 하나 더 사라고, 다른 것도 사라고, 오며 내려가면서 하나 더 사라고 8층에 한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비싼 걸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중국 고객을 잡기 위해서 모 백화점에서 명품 세일을 한 거예요. 10시가 딱 됐는데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밖에 보니까 중국 사람이 아니라 한국 아줌마들이 다 와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상이 빗나갔죠. 그리고 막 8층으로 문 여니까 뛰어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막 진정시키고 말리는데도 막 뛰어 올라가서 잡히는 대로 막 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명품 가방 하나 살라고 저렇게 일찍부터 와서 지켜서 있다가 그렇게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그걸 사는데 이 사람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안다면 천국은요 완전히 열려 있어요. 그리고 갖가지의 귀한 신령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 성령 받으면 기뻐져요. 온 성이 기뻐하잖아요. 누가복음의 주제가 기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기뻐지거든요. 그러면 우울증 다 달아나고 암 안 걸리고 인기도 짱이에요. 웃는 사람 좋아해요? 우는 사람 좋아해요? 근데 뜻대로 안 돼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뜻대로 안 돼. 그 성령 받으면 기쁜 사람 되고 감사하는 사람 되고 인기도 좋아지고 건강도 지켜주고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런 신령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하늘에 잔뜩 있는데 이건 세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집어오는 거예요. 신령의 각양의 은사.
우리가 필요한 거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모든 은사가 하늘나라에 잔뜩 차 있어요. 세일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열렸어요. 예, 마음만 먹으면 다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세례 요한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마음만 먹으면 다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16세기에 아빌라 테레사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의 테레사는 20세기에 있었어요. 아빌라라고 하는 곳에 그 테레사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16세기에. 기도의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서 기도의 여인인데 이 사람이 고백에 그렇게 써놨어요. 내가 기도실에 들어가려면 결심해서 기도실에 들어간다. 기도실에 들어가서도 기도 시간 언제 끝나나 하고 시계를 자주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기도의 여인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천국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천국 문이 닫혀 있으면 기도해봤자 소용없어요. 안 되는 거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 천국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어려운 기도지만 하고 하다 보니까 큰 보화를 캐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천국 문이 활짝 열린 시대예요. 그래서 열린 문 교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2절이 그 말씀이거든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뭐냐면 활짝 열려 있어요. 도둑질의 해가도 열려 있다는 거예요. 천국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신령한 좋은 것들이 거기에 가득 차 있어요. 명품 가방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정말 기묘하고 필요한 것들이 잔뜩 열려 있어요. 세일하는 거 아닙니다. 가서 그냥 기도하면 가져오는 거예요. 마음 먹으면 다 가져올 수 있는, 이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 중에 성령의 시대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은 천국이 열려있는 시대 중에 열려있는 시대예요. 열려있어요. 이해 안 가죠? 지난 100년 어떻게 천국이 열려 있었느냐? 예. 지난 100년, 그러니까 1900년서부터 2000년까지 어떻게 천국이 열려 있었느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남미, 미국 남쪽에 있는 뭐 칠레, 브라질 이런 나라 있잖아요. 지금 막 거기는 지금 부흥의 물결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스포츠 때문에 거기 모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찬양하려고 모여요. 지금 거기에 찬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코로나 시대인데도 막 모여서 찬양을 해요. 그 사람들은 지금. 근데 그 나라가 1900년대에 기독교인이 5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2000년 딱 되는 순간에 기독교인이 얼마가 된지 아세요? 5천만 명 되면 1000배 늘어난 겁니다. 8천만이 됐어요. 100년 만에 5만 명이던 기독교인이 100년 끝날 때 8천만 명이 됐어요. 1000배도 더 늘어났어요. 아프리카는 1900년대에 800만이었어요. 그런데 100년이 지난 다음에 8천만, 10배 늘어난 게 아니라 4억 8천만 명이 됐어요. 55배가 늘어났습니다. 중국이 1948년 공산화될 때 150만 명 예수 믿었어요. 근데 공산주의 딱 끝나고 2000년 됐을 때 1억 명이 됐어요. 그래서 52년 만에 60배 늘어났어요. 천국이 열려 있어요, 안 열려 있어요? 지금 침노 당한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열려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잠자면 되겠어요? 한국 교회가 잠자면 되겠어요? 남미는요, 지금 출생 인구보다 예수 믿는 인구가 3배가 높아져요. 그래서 지금 통계가 남미는 1시간에 1000명씩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나 한국에서 하기 싫고 남미 가서 하고 싶어요. 한국 사람들 설교 잘 안 들어요. 설교하기 힘들어요. 남미는요, 지금 1시간에 1000명씩 교회 들어온다니까요. 예. 천국이 지금 침노당하고 있어요. 예. 또 제가 얘기할게요. 1900년서부터 2000년까지 그때는
1900년도에는 서구인들이 예수 믿는 비율이 92%, 그 다음에 서구인 아닌 사람들, 동양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비율이 8%뿐이 안 됐어요. 근데 1060년 지난 다음에, 예? 1960년도에는 서양인들이 70%, 동양인들이 30% 예수 믿었어요. 20년 지난 1980년대 있잖아요. 이 서양인들이 50%, 그 다음에 동양인들이 50%, 50대 50이었어요. 2000년 어떻게 된지 아세요? 서양인들이 20% 기독교인이에요. 그 다음에 동양인들이 80% 기독교인이에요.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지금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천국 갈 사람 다 천국 가라. 내가 너희들 다 살려준단 말이야. 오늘 우리 자녀들한테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이 위성방송으로 이제 설교하잖아요. 그래서 빌레그라함 목사님이 푸에르토리코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거 자치령입니다. 미국 자치령이에요. 거기서 설교할 때 인공위성을 통해서 설교했는데 116개국 언어로 그 설교를 번역을 했어요. 그때 시청률이 10억이었어요. 10억 명이 들었다니까. 그래서 이 시청률을 알고 빌레그람 목사님이 그랬어요. 내 평생에 전도한 인원보다 오늘 한 번 설교가 더 많이 들었다 이 말. 지금 이런 시대예요. 제 설교도요, 호주에서 연락 온다니까요. 문자로. 우리 배정성 목사님 설교를 캐나다 권사님이 듣다가 왔어요. 근데 그렇게 화장을 했잖아요. 지금 이게 세계로 나가니까 우리 교회가 적지만요, 이렇게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한 선교사님이 남미에서 자기 자녀가 위태했어요. 기도 올렸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30분 만에 3만 명의 중보 기도를 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살 사람은 다 살아라. 천국 원하는 사람 옛다 가져라. 지금 이런 시대예요. 이런 좋은 시대 때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시대를 꼭 가르쳐 주셔서 이 시대의 주인공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